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로왕은 9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모세는 10번째 재앙을 경고한 후에 심히 노하여 바로왕 앞에 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 노하며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3절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요종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있든지 맷돌 옆에서 곡식을 가는 요종이든지 신분의 고와 성별의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첫 소생을 죽일 것이라.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개가 혀를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은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짐승 죽어서 쓰러져 나가면 개들이 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개들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편안히 누워 자는 고요와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애굽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개입을 하시니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곡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고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저주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으로 상징되는 불택자들의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이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불택자들은 돈 좀 벌었다 하면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인이 됩니다. 출세 좀 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다가 망하게 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일이 잘 풀린다 해서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다가 병 걸려 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택자들에게는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은 점점 심해지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택자들은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요, 은혜의 차이요, 본질의 차이요, 이 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부류의 인간이 차이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차이가 납니다. 또한 강한 유혹이 올 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인생이 실패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얼마나 큰 실패를 했습니까?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몸도 병들어 귀합장으로 긁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살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2배로 갑절로 축복하셔서 욥과 같은 경우는 자식 열을 더 주시고 재산은 2배로 더 주십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뭡니까? 죽을 때 납니다. 목사들은 임종의 현장을 자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과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죽는 순간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고통받았을지라도 죽는 순간만큼은 대단한 평화가 있고 그 얼굴에는 심지어 미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검은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안간힘을 씁니다. 안 간다, 안 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뜨거워요,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죽을 때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세상과 분리되는 신자가 되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세상이 지금보다 좀 더 달라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